나는 이 연꽃을 그대에게 주지만 단순히 연꽃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모든 향기와 빛을, 나의 모든 깨달음을 그대에게 전하노라. 이것은 침묵 속의 전달이다. 이 연꽃은 하나의 상징이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마하가섭존자에게 전한 연꽃 한 송이는 새로운 설법의 경지를 열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체험을 문자 없이 전달하는 경지에서 그것을 전해받는 사람은 그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문자와 말과 글이 넘치는 홍수시대, 정작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대화의 기술은 부처님의 염화 미소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어느 새 아침에 마하가섭존자에게 연꽃을 전해준 무언설법으로 우리 유나 회원들께 다르마의 연꽃 한 송이를 공양 올립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똑같은 나무 밑에만 앉아 계신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설법을 들으러 가시지도 않고 나무 밑에만 그냥 줄곧 앉아 있었대요. 보다 못한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던졌지요. 당신은 왜 나무 밑에만 앉아 있는 거요? 부처님께 귀의를 한 것이요? 아니면 나무한테 귀의를 한 것이요? 계속되는 사람들의 질문에 끝까지 침묵만 하고 있던 이 제자가 마침내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왜 내가 나무 밑에만 앉아 있는지를 부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 것이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부처님께 가서 왜 저 사람이 법문 들으러도 안 오고 저렇게 줄곧 나무 밑에만 앉아 있는 겁니까? 하고 가서 여쭈었어요. 부처님, 왜 그가 나무 밑에만 앉아 있는지 도대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은 궁금해하면서 너희들은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는 궁금하지 않았더냐? 부처님은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질문에 이런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 이제 그는 자유인이다. 나무 밑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 그는 이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나무 밑에 앉아만 있는 제자에 대한 부처님의 태도는 스승이라고 하는 아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미 깨달은 제자에게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구속도 하지 않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와의 관계에서도 스승과 제자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이니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고정된 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리란 모든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까요. And I love you so. The people ask me how I've lived till now. I tell them I don't know. I guess they understand how lonely life has been, but life began again the day you took my hand. Yes, I know how lonely life has been. The shadows fall on
book of life is brief, and once a page is read, all but love is dead, and that is my belief. Yes, I know how loveless life has been. The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s won't set me free. But I won't let the evening bring me down. Now that you're me, and I love you so. The people ask me how I've lived till now. I tell them I don't know.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과연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가? 그들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누군가 당신을 나쁘게 말하거나 큰 소리로 욕을 했다고 해서, 또한 당신을 한 대 쳤다고 해서, 만일 당신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 자신이 그것을 모욕적인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상처나 불행, 고통 같은 것들을 자주 체험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인한 우리의 관점과 시각에서 오는 문제일 뿐입니다. 오래된 습관 때문에 고통이 닥쳐오면 감정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면 불행하거나 우울하거나 억울한 일들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구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바라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또 많은 돈을 벌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모든 희망들의 앞에는 항상 돈이 따라 붙는다고 하더군요. 부자가 되는 것이 핵심적인 화두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그토록 부추기고 있는 자신들이 달려가고 있는 욕망의 화두. 그것이 바로 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모아지는 것은 아니지요. 똑같이 절약해서 저축하고 또 투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으로 남아서 지친 삶을 힘겹게 이어가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우리의 삶을 부자와 가난함으로 나누는지요? 요즘같이 살기 어려울 때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은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의 성공담 발표회를 찾아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번 성공적인 사람들이 쓴 책은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마술처럼 바뀌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돈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자신을 비하한다든지 나 같은 게 어떻게 돈을 벌겠어? 아무나 그만큼의 돈을 벌겠어? 이러면서 한숨을 짓는 것이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막연한 푸념을 하는데 그 푸념하고 있는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 그것을 한 번쯤 돌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자란 자신의 인생 안으로 돈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돈을 벌고 싶다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과연 돈이 그 사람에게 흘러올까요? 부자란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그 에너지의 흐름을 잘 튀어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돈이 오는 길목을 잘 보고 있는 것이죠. 돈이 들어오는 길목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물길을 결코 막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속에 혈관이 막혀 있듯이 막혀 있는 곳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이 막힘이 없습니다. 자유자재하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게 모아야 하는 물질은 아닙니다. 돈은 우주를 관통하는 에너지로 아주 강한 자극을 따라 흐르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자유자재로 흘러다니는 에너지라고 이해하셔야지만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돈을 원하신다면 돈은 원하는 바대로 도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랑이 움직이듯이 돈도 움직이는 에너지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처럼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돈에게도 돈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언가 강한 자극이 올 때 돈은 그쪽 방향을 향해서 자석에 끌리듯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에게 어떤 자극을 주어야 할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돈의 속성도 사람의 마음과 똑같다고 아시면 돼요.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났을 때 밝고 환하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죠.
돈도 똑같습니다. 돈도 밝고 긍정적이고 환하고 명랑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옵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들 곁에는 돈도 가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벌어본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거든요. 이 마음 씀씀이가 풍요로운 사람들은 늘 밝고 긍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에너지, 즉 자신이 원하는 에너지는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울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에너지 자체에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빛이 막혀 있는 현상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의 에너지도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풍요롭고 돈도 많이 끌려온다고 합니다. 맡은 바 실천을 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게도 돈의 에너지는 쉽게 끌려온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잘 웃고 유머가 있고 주위에 즐거움을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사람. 즐거움도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즐거움을 잘 퍼뜨리는 사람에게도 돈의 에너지는 쉽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지혜 보따리를 들고 와서 늘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는 사람, 즉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놓는 사람에게도 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끌려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네요. 또한 상대방을 깊게 배려하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도 돈의 에너지가 끌려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사에 사랑하고 감사함으로써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에게도 돈의 에너지는 저절로 끌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그렇다면 돈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도록 스스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매사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고 의기소침했고 자신감 없어 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스스로가 바뀔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그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 있는 날까지. 이 유나를 접속해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 많이 계신가요? 우주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치를 아시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가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로부터 비롯된 우리가 생명을 환원하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여러분은 그토록 돈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여러분 곁을 떠나는 것일까요? 그건 사람들이 돈을 모아야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은 모아놓아야 하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돈을 모아야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결코 모이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 수준 모일 수는 있겠지요. 통장의 잔고에만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돈은 에너지로 환원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전전긍긍하면 할수록 돈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슬며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통장의 잔고에 집착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은 다음에 엉뚱한 일로 그것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자기가 꼭 쓰고 싶은데 써지는 게 아니라 쓰고 싶지 않은데 써지게 됨으로써 돈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돈 에너지는 강물처럼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돈의 속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자신의 현재 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장애물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비단 돈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으로 또는 우리 곁으로 끌어오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원하는 것, 또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 여러분을 설레게 만드는 이성 친구,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은 친구나 동료, 아름답고 당당한 자신의 모습까지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역시 일종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자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곁에 남아있던가요? 사실은 사랑은 막힘없이 흐를 때만이 그 사랑의 감정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싶다면, 풍요를 누리고 싶다면 에너지가 흐르는 길목을 막지 말고 자유자재로 터놓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긍정적인 힘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오고 싶다면 다른 건 없습니다. 끌어오고 싶은 것에 대해서 강렬한 자기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끌어오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일주일 동안 돈 때문에 많이 힘들게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돈이 저절로 끌려오도록 마음을 좀 열어놓으십시오. 명상 편안하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운 채로 명상을 하십시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입에서 침이 고여 나오면 두세 번 나누어서 삼키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자, 이제 배꼽 아래 단전의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직 숨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나에서 10가지 수를 헤아리며 수식관을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덟,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9.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10. 내 마음은 고요하다.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내 마음은 고요하다. 자, 이제 준비가 되면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떠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한번 토해내십시오. 손바닥을 살살 비벼보시지요. 그리고 눈 주위에 살포시 갖다 대고 눈으로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들어간다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돌아오세요.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